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3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길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냐, 우리를 죄를 따라서 그 죄대로 책망하시고 꾸짖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크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보이신 게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한 아담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부터 먼저 주십니까? 살 길, 대속의 길 되시는 여자의 우선을 먼저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불신앙의 기성세대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문제를 만났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나서 악한 소리를 하죠. 그런 세대가 다 죽는 것을 후대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 후대가 40년 후에 이제 당사자가 되었을 때, 주축이 되었을 때 민수기 20장 보면은 1절에서 8절에 1절에는 이제 미리암이 죽는 건가요? 아론이 죽는 나오죠.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나오는데요. 아주 악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침에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는 미리암이 죽었고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참 희한한 말이죠. 모세하고 아론이 데려왔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에서 이 사람들은 심부름한 것뿐입니까? 그렇죠? 심부름한 것뿐이죠. 그런데도 왜 너희가 데려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꿉니다. 로마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 은혜가 넘치게 해서 더욱더 죄를 범하자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악한 소문을 내고 다니죠. 그게 이제 사단의 원래 모습이고 실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은 게 누구였습니까?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악한 말을 했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또 그러냐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가리켜서 지시함으로 물을 내어 저들을 마시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민수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합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1천 번제를 드릴 때 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잘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4절이죠.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불신의 결혼이 시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수정을 요구하고 멈출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6장입니다. 12절이죠. 성전을 완성했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죠. 왕궁을 지었을 때 하시는 얘기입니다. 24년 동안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시간 동안에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우리는 한 달도 못 기다리는데 무려 24년 이상을 3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는 주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대는 뭘 만듭니까? 주로 발을 만들 때 쓰죠. 여름에 우리 치는 햇빛을 가리는 발을 만들 때. 그러면 상한 갈대는 써요 못 써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모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거룩과 인자가 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꺼져가는 등불 어떻게 됩니까? 깔딱깔딱깔딱 하면서 그릇만 심하고 냄새만 심하고 밝기는 어때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등불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방안만 더럽히는 그런 불빛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 예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하나님과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거룩함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싫어했고 조소했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바르게 또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그러진 길을 많이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붙들고 계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선지자 또한 아주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뭐합니까?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시죠.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십니다. 300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뼈는 하나님께서 태우지 않고 보존해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는다,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죠? 첫 번째 가진 인식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자, 어린아이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를 잃어버린 거, 아빠를 잃어버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잡혀가는 거요? 악한 도적에게 잡혀가는 게 진짜 큰 문제이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모든 것이 이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다 얻었죠. 사단이 어떻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너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는데 뭔 소용이 있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야고보서 선지자가 말했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 몸없는 영혼이 쓸모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행함 없는 믿음을 지적을 하면서 몸없는 영혼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은 뭘 말합니까? 죽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어지고 난 뒤에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새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뭐한 자들입니까? 이미 다 얻은 자들이죠.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했고 일꾼이 되게 했다. 자, 그러면은 이미 기본은 다 얻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그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를 죽였던 속이고 거짓말했던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단지 그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가 자기의 복을 놓칠 수는 있으나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쇠한다,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유다의 선지자처럼 중간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얼마나 큰 능력이냐. 먼저 여로보암과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선지자 혼자서 베델에 왔어요.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도 아니고 뭘 한 것이 아무것도 그냥 혼자 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를 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죽이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그 왕이 그 선지자 하나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잡으라고 손을 드시니까 이 손이 말라버려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서 이 손 좀 온전히 해주라. 온전히 해주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회유하려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애물을 주리라. 그렇게 회유합니다. 회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하는 단 연약한 한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것이 있다 없다?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잊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모두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핍박의 때에 거의 절반 정도는 믿음을 버렸어요.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자 많이 애를 썼어요.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교회가 정치화되는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과 그 능력에 설 때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사건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영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들어서 핍박합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로마의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있는 북한의 김일성까지, 그리고 현재 중동의 모든 권력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 하나를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복을 마음속에 든든히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왕도 어찌하지 못하는 복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집니까? 거짓말에 넘어졌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행한 말씀과 선포한 말씀과 왕의 행한 기적과 그리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그 말과 오던 길로 가지도 않겠다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늙은 거짓 선지자의 아들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늙은 거짓 선지자, 거짓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말합니다. 빨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내가 그를 쫓아가야겠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쫓아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베델까지는 거리가 한 20여 킬로밖에 안 돼요. 걸어서 몇 시간 거리죠? 5시간 정도 거리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지도 않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쉬지 않고 그냥 갔으면은 분명히 베델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젊은 사람 걸음만큼은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쫓아가 보니까 아니 상수리 나무 밑에, 주로 상수리 나무는 벌레가 없기 때문에 쉬는 장소거든요. 나무가 크고 그러니까 시원하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면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맞냐? 이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다 하고 빨리 가버려야죠. 그렇죠? 왜요? 베델 땅을 빨리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과의 교류와 교제를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 내가 다 끝냈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 때문에 아마 등한시 여기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본인이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하죠. 나는 가서 17절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면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에 누가 속았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속았어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왜 그러냐면은요. 자, 보도록 합니다. 먼저 본인도 자기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바른 선지자겠어요? 역대하에 보니까 11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우상을 거절한 자들은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두 다 어디로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이미 다 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죠. 최소한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뭐한 사람이요? 방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여로보암과 동기가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가자. 같이 먹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선포한 말씀을 둘이 교제를 통해서 약화,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럼 이 늙은 선지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쫓아간 거예요.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이 늙은 선지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우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열심히 동조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신천지 교회의 장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신천지 교회 장로인데 그 사람은 그럼 그 교회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할 줄 알아? 이 사람이 모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했다라는 사실이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려봐라. 나도 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인지 이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더 미련한 게 있어요. 뭐가 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지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부정한 땅이라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그러면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겠어요? 내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를 않았어요. 경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요? 늙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왕의 우상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런데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이 사람한테 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은 본인의 부주의와 그런 걸로 불신앙으로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막히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늙은 종을 들었었어요. 이제 왜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잘못이 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베델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벌하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이 늙은 거짓 선지자가 놀랐겠죠. 왜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그러고 먹고 마시고 짐을 지워서 걸어온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차 주워서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내가 태워다 줄지는 모르지만은 내 차를 주지는 않죠. 근데 이 나귀를 주잖아요. 지금 가지고 가라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게 이제 마음의 찔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는 누구를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사라를 찾아야겠다. 사라를 만나야겠다. 사자를 물으면서 이 사람 저 때문에 사라 어디냐 물으면 찾아다닌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여기서 만났다는 말은 사자가 이 유다에선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만 찾아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뭐였어요? 이제 만나서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랬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들었어요. 본인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딸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나귀를 주고 그곳을 갑니다. 가서 본 적 28절은 오늘 본문이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정상적인 장면은 아니죠. 일단은 사자가 와서 그냥 나귀가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닭들은요. 어미가 품어서 부화한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가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밥을 주잖아요. 밥 줄 때도 꼭 쌀을 꾹꾹꾹 이렇게 쭈쭈쭈 준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가서 밥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그런데도 제가 가면 도망가요. 참 닭대가리들이야.
되게 얄미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돼요. 어차피 잡아먹을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수컷이 많게 해주세요. 10개 중에서 7개가 부화가 됐는데요. 개 중에 지금까지 제가 판단되기로는 5마리가 수컷이라. 어제 저녁에 닭들을 잡아봤거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주려고. 잘 키워야지 맛있게 먹을 거니까. 이제 흙도 있고 이런 거 옮겼는데요. 암닭들은 작고 가볍고 소리도 달라. 장닭들은 크고 무겁고 소리도 달라. 5마리 장닭, 암닭 2마리. 내년 봄에는 5마리 장닭을 또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도 안 미안해. 갈 때마다 나를 피하고 도망가고 후닥닥 뭐 난리 난 것처럼 도망다녀요. 하여간 닭대가리들이요. 당연히 사자가 옆에 있는데 나귀가 도망을 가야죠. 근데 안 갔어요. 그러면 사자가 나귀를 잡아 죽여야죠. 안 죽였어요. 죽인 시체를 찢어서 먹어야죠. 안 먹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사자가 옆에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무슨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이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죠. 그런데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 시체를 들어서 이제 나귀에 싣고 돌아옵니다. 어디 왔습니까?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장래의 가장 격식이 뭐냐?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도 애곡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 애곡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의 모든 가족을 동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뭐로 치러준 거니까 가족장으로 치러준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취급을 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여로보암 밑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대단히 불손한 삶을 살다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뭐 한 거예요? 아,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믿음의 회개를 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로보암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넘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말로 인자와 사람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럼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모든 것들, 즉 예수에 대한 증거와 그에 대한 사역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을 거역한다. 그러면 당연히 뭘 받을 수 없어요?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여로보암 왕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거역했기 때문이고, 이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고 그 일이 동조한 자였으나 그가 용서받은 이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사실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 거죠.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거짓과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찢겨 죽임을 당한 이 선지자를 위해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데, 이게 그러면 형식적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5절에 애가를 지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좀 정치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심으로 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중심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했구나. 인간이 다르구나. 나하고는 다르구나. 여기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도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손한 사람이었음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합니까? 이제 본인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를 뉘우치는 장면이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32절에 보니까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언입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었을 때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어디다 장사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사라가 죽었던 그 무덤에 사라의 뼈 곁에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합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느 경우에 합장해요? 부부. 안 그러면 부자.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혼자를 무엇처럼 여긴 거예요? 자기와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게 돼요. 이 회개를 보여주는 것, 그가 얼마만큼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곧 유다의 자손 중에서 요시야라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에 분향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뼈들을, 그러면 그때 요시야 왕 당시에 살아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전에 300년 동안 죽은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전부 다 거두어서 제단에 불사르리라 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제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늙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는 그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이 여로보암 왕에게 알려지겠어요? 안 알려지겠어요? 당연히 알려지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신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리해요, 불리해요? 잘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죠. 왜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근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그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건 뻔한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를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또한 그 말씀에 대언하는 나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을 또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들게 된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여로보암 왕이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 왕과 이 제단들에 대한 심판의 명령,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어떤 권력이 나서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니까 17장 14절에 계시록에서 이제 17장, 18장, 19장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하는데요. 그 큰 성 바벨론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론부터 선포하고 갑니다. 왜 그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교회의 왕이시 머리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는 쇠하지 않으며 멸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이 백성으로, 그 나라의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씀대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무엇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유다의 선지자는 실패하였으나 베델의 그 아주 불량한 늙은 선지자라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시편 2편에 말합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왕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고 그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 오른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이르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는 이미 승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하며 반드시 승리할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쭉 지켜보는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이란 이 변이는
증상은 가벼운데 전파력은 델타의 3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코로나보다 몇 배의 더 전파력이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접종 완료율이 79%, 80%에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천 명을 넘긴 지가 이제 꽤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1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곧 2만 명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느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그 고통이 큼을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9절에 11절에 20절에 보면은 세상은 계속해서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라면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를 갈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전개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죠? 네. 초대교회가 결국은 실패하게 됐어요. 왜 실패했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세교회로 넘어가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언약의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죠. 어떻게 하십니까? 초대교회를 가장 크게 쓰였던 인물이 누굽니까? 최고의 핍박자 바울이죠. 그 최고의 핍박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개인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자녀의 교육이죠. 저도 5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 맡겨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됩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요. 학교 우리 이제 막내들은 대부분 그런가 봐. 아빠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안 하냐면 왜 기대를 하지 않느냐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 인생을 살게 되니까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네 길은 네가 갈 거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요. 은결이가 글을 잘 쓴대요. 참 신기한 얘기예요. 제일 책도 안 읽은 친구야. 근데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들어. 이해하기 힘들어. 그럼 왜 그러느냐? 물론 하나님께 맡겨놨죠.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베델에서 이 늙은 선지자처럼 쓰임받지 말고 유다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죽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찾아서 그렇게 쫓아다녔고 덥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춥다고 제가 옷 무게를 한번 달아봤어요. 거의 5kg가 돼요. 그러면서 옷을 입으면서 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와, 여름에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의 거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결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움직임도 없어요. 늙은 베델의 이 거짓 선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듯이 그 나라는 개인의 불신앙으로 실패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결코 쇠하지 않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신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기분 따라서 일해요. 내 형편 따라서 일하고 내 사정 따라서 일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일반 사회 단체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뚝 떨어져.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자주 얘기합니다. 청년회 때 전도 현장 전도 활동을 할 때 한 번도 교회가 도와준 적이 없다.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잘못 느끼는 것이지. 그런데 그거다가 내 전도 활동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목사님에게 시험을 두고 사모님에게 시험을 두고 우리 청년들한테 시험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만한 양푼이 있잖아요. 거기다 퍼서 거기다 밥을 하나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뭐 뚝딱 먹는데 5분도 안 걸려. 점심 때 해주면은 그렇게 맛있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청년들요 2분 살아가지고 뭐 그때 뭐 70이 나오고 70인 3천 나오고 다 나왔죠. 뭐 5만 대만 걸 다 해요. 현장 가자면 안 가요. 전도 현장이냐?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내가 형제들을 뭐 싫어하고 뭐 이상하게 봅니까? 아니요. 지금도 생각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너무너무 좋아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좋아요.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제명이나 얼마 전에 죽은 정식이나 무척 안타깝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범수나 승표나 영규나 이 영규는 이제 그 레마로 갔어요. 레마라는 단체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아름다움으로 다 남아있고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일사각오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일을 잘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명령하시는 뭐라고 그러면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제 강점기 때 안희숙 여사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순교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충성을 했죠. 결국 못 죽었어요. 가장 인생에 아쉬운 것, 서운한 것, 순교의 은혜를 안 주신 것. 그러고 이제 해방 이후로 미국으로 가셔서 사모님이 되셨고, 그러고 가서 쓰신 책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육신이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 책을 쓰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번 왕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쇠하지 않는 나라.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진 나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차지하는 아름답고 복된 짧고 짧은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에 바탕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마침내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붙으시고 또한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